증거판 이야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증거판 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판은 하나님이 돌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돌판이 모세에 의해서 깨어지는 사건이 32, 33,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민수기 13장에 도착하기까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데요. 이제 6번째 사건입니다. 6번째 시내산 원망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저 모세는 죽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아론이 금고구리 가져다가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고 그것을 부어 만들어서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러니까 이제 틀에다가 부어 남기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형상인데 이제 붓다 보면 제대로 좀 그 칼로 좀 더 새기고 정교하게 할 필요들이 있어서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아론이 구차한 변명을 하죠.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고. 자기가 이렇게 칼로 직접 새겨서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절일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축제일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축제를 즐긴다고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2계명을 지금 어깁니다.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대표적인 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어긴 것은 두 번째 2계명을 어겨요. 그러면서 이제 1계명과 3계명도 같이 어깁니다.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또 일컫고 있는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그들이 다 이제 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가 부패했다고요? 무슨 백성? 네 백성.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지금 얘기해요. 맞나요? 모세도 할 말이 있죠. 모세는 뭐라고 할까요? 어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 자, 10절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 주의 백성. 12절 끝에도 보세요.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누구 백성? 주의 백성.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뭐 자식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당신 닮아서 그래. 뭐 나 닮아 당신 닮았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부패했다 지금 가봐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인도했고 주의 백성이지 왜 내 백성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뭐 하겠다고 하시냐면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백성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러시면 되십니까? 이제 지금 누가 누구를 달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달래요. 둘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시는 분 같아요.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죠. 숙일 줄을 모르는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완고하고 고집세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걸 거절하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누구요? 야곱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조상들한테 맹세하신 거.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니까 하나님 지키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14절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셨대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마도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삐져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모세한테 맡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세가 어떠한 태도로 만약에 이제 이게 바뀌었으면 좀 더 이상했을 거예요. 모세한테 막 사정해야 되는 듯한. 근데 오히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죠. 근데 이때 중간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17절 잠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 데 나와 있잖아요. 며칠 걸렸죠? 40일간. 그죠? 정확히 말하면 46일간이에요. 지난주에 보셨어요? 올라간 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46일째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며칠째 지금 혼자 있었어요. 거기에.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있을만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 아마 6일간은 같이 있었겠죠. 7일째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 갔어요. 나 갔다 올게 했는데 그 뒤로 40일간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동역이다 싶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부하,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했겠어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근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40일을 기다려야 했던 그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으니까 이 두 돌판을 갖다가 바로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글인데 그걸 깨버려요. 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깨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불살라 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을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뭐 했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요 이게 지금?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칼로 직접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뒤로 아론의 어떤 특별한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특별히 아론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그 뒤로 뭐 그다지 중요한 장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 실수를 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론이.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 편의 선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이 3,00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었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네일을 향해서 내렸던 저주가 있었어요. 저주, 창세기 49장에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아들들은 축복인데 그 저주가 여기에서 풀리게 돼요. 레위 자손이. 오히려 저주가 풀려서 복이 되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지파가 돼요.
대신 한 가지 풀리지 않았던 거 하나 있는데 흩어져 사는 것은 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죠. 물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다시 다 내려오면서 이쪽 밑에서 유다 지파 쪽에서 모여 살긴 하지만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은 저주가 해결이 됩니다. 시몬 자손은 계속 갑니다. 위에. 나중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회개를 드립니다.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정말 32절을 보시면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어디에서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일 겁니다.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누가 이 비슷한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 할 정도로 모세나 바울이 바로 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이게 30절에 나와 있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갔다. 시내산에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에 아마 애굽에서 흔히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론도 보았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보았던 암소, 하토르, 다음에 숫소, 호루스를 아마 만들었을 텐데 그들이 만드는 것은 아마 하토르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 팀나를 가보면 하토르 신전이 그 팀나에 아까 성막이 있었던 곳이 있죠. 거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토르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적이. 자, 33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무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누구 백성이요? 누구 백성? 네 백성이면 누구 백성이에요? 예. 3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 네가 인도해낸 백성 네 백성 데리고 가라. 사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왜? 내가 가다가는 자들 다 죽이게 생겼어. 안 갈 거야. 대신 가나안 땅은 줄게. 모세 네가 얘기했잖아. 무슨 아까 뭐라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 조상들한테 맹세하셨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맹세하셨잖아요. 무슨 맹세? 이 땅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 그리고 나는 안 가지만 내가 사자를 같이 보낼게. 천사 딸려 보낼 테니까 가. 그리고 맹세했던 그 땅 줄 거야. 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3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까는 목이 어떻다겠어요? 뻣뻣하고 목이 곧고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니 너희는 뭘 떼어내라? 장신구. 왜 장신구를 왜 떼라겠을까요? 거기에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때 하란 지방에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와요. 사치품 제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거 전부 다 떼고 가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호렙산 이후부터 그들에게 장신구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우상 부적 같은 거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3,000명이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장소, 거기에서 더 이상 더러워졌던 그 장소에서 모세가 하나님 임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모세가 장막을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었던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걸 가리키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회막을 딱 만들어 놓고 모세가 글로 나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두렵죠. 그래서 모세가 글로 갈 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고 장막 문 앞에서 모세를 막 쳐다봐요. 그래도 이제 안심을 하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회막에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33장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앞에부터 이렇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늘 사모했던 앞선 일꾼들이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을 여호수아는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이 백성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들은 누가 아니라고요? 내 백성 아니고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12절 보시겠습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때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 족속을 하나님 이제 그만 내 백성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하시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꺾으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 말은 더 위로가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할게 하시는 거죠. 너도 좀 쉬어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 말씀 네가 그거 보면 죽어. 나를 보고 살 자 없어. 근데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뭐를 보게 해주겠다고요? 내 등을 보게 해주겠다고요. 2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뭐를 본다?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광을 보고는 그것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가 등장하고 내가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은 살 수 없다. 아무리 너라지만 살 수 없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둔다고요? 반석 틈에 두겠다. 반석은 우리 주님을 보통 상징하죠. 주님 안에 보호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찬송가 가사도 그래서 이 찬송가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찬송가가 뭐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을 하면서 후렴구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34장 이제 돌판이 처음 깎았을 때는 누가 깎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깎으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걸 모세가 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네가 돌판 깎아와. 네가 깎아와 이제. 나 다시 안 만들어. 네가 깎아와. 글씨는 내가 써줄게. 글씨는 내가 쓰는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깎아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뭐하라고요?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왜?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 근데 쓰긴 내가 써줄게. 만들긴 네가 만들어와. 하면서 이제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간구였죠. 동행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안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가시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뭐 천사 딸려보내서 가나안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을 해서 주십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알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광채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냥 좋은 거죠.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얼굴이 광채가 나기를 기도하고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하죠. 수건에 대해서. 근데 이 광채는 계속 존재하는 광채예요? 사라질 광채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려요. 야, 이것에 집중하지 마. 이것은 곧 사라져.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얘기를 하죠. 자, 8번에 걸쳐 마지막 등반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성막 짓고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이제 35장 다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1장까지 성막 설계도, 35장부터는 성막의 완성 작업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껴 있다고요? 32, 33, 34에 금송아지 사건이 껴 있어요. 이게 왜 끼어 들어왔을까요? 자, 성막은 뭐 하는 장소라겠어요? 아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였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었어요? 성막을 짓긴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보고 살았던 금송아지가 여전히 꽉 차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성막을 지으면요,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는데 마음이 나한테 전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몸뚱아리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한테 못 잊어가지고. 그 결혼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제하고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야 두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셔야겠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고 그들 중에 사셔야겠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짓기 전에 뭐부터 깨부셔야 돼요? 금송아지부터 깨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뭘로 깨부셨죠? 뭘로 깨부셔요? 율법으로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율법과 성막은 늘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의 양심의 악을 뭘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흔히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공의가 빠져버린 은혜, 어떤 일을 가져와요? 늘 은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종이에요. 버르장머리 없어요. 지 멋대로 해요. 다 은혜로. 문제예요. 공의가 빠져버린 은혜는 문제예요. 또 하나도 문제죠. 은혜가 빠져버린 공의는요, 살벌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가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두 개는 우리에게는 공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가 반드시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율법이 진리라면 성막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이 공의라면 성막은 은혜라고요. 근데 그 율법이나 진리가 작용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깨부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큰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우상을 깨뜨려 버린 이후에야 비로소 성막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32, 33, 34 그 장이 성막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성막과 성막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임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이 제거됐어요.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내까지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놨고,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제일 크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이 됩니다. 자, 성막 아까 설계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뭐였어요? 뭐 지키라고 했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죠. 자, 이제 성막 공사 시작할 거예요. 성막 공사 시작을 35장부터 합니다. 제일 먼저 뭘 언급할까요? 네, 다시 안식일을 다시 얘기하세요. 35장에서 다시 얘기하세요. 35장 2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무슨 안식일이요? 엄숙한 안식일. 성경을 여러 번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는 처음 봤어요. 안식일 앞에다가 엄숙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구나. 처음 봤어요. 물론 봤겠죠. 근데 전혀 지나갔는데 정말 새삼스럽다. 엄숙한 안식일이다. 지금 뭐 하기 시작할 때요? 성막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함에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답을 받아요. 뭐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잊어먹지 마라. 이건 성막 지을 때 첫 계명이더라고요. 처음 제시해주는, 스타트할 때 이거부터 얘기해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잊어먹지 마라.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교회 일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실족하고 오히려 낙담되어지고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출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잃어버려서 와요. 이거 잃어버려서. 제 자신이 보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성막 지으려고 하니까 예물 가져오라고 그러죠. 예물 가져오세요 합니다. 원하는 사람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때 막 가져와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가져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만들고 예물을 막 가져와요. 36장에 가서 보니까 하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건 이제 36장 가서 볼게요. 다음에 자원하여 백성들이 이제 드립니다. 슬기로운 여인들도 예물을 드리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고 나오는데 참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어요. 35장 32절입니다. 35장 31절부터 볼게요.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뭐 했다고? 기술을 고안했대요. 고안했다. 고안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몰두하고 연구하고 짜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다고 하냐면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는 일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안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울러서 계속해서 고안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넘치는 예물이죠. 자, 이때 제일 한탄했던 두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물을 가져와 했는데 이제 그만 가져와 그랬어요. 누가 한탄했을까요? 첫 번째는 가져갈 예물이 없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금송아지 만들 때 다 바친 사람들.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죠. 두 번째 사람 누가 또 한탄했을까요? 내일 내려고 했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한 사람들. 설마 이걸 끊을 줄이야. 헌신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하려고 했는데 끝. 내일부터 주님 잘 섬기려고 했는데 주님 와버렸어. 이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한탄하게 되죠. 아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두 무리의 사람들.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자, 이제 성막을 드디어 8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는 데는 순서가 좀 바뀌어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성막 덮개부터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아마 보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덮개 만들고 널판 만들어요. 다음에 띠 만들고 띠로 쭉 연결을 하고 휘장과 휘장문의 기둥은 앞에 성소 들어갈 때 기둥이 5개 있어요. 지성소 들어갈 때는 기둥이 4개 있어요. 5개, 4개.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틀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한 것은 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37장에서는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안쪽부터 채워 나갑니다. 언약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떡상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향단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성소의 공사가 완성이 돼요. 아까랑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는 언약궤부터 나와 있어요. 언약궤, 떡상, 진설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안쪽부터 틀을 만들고 안에 다 채웠어요.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금초 때는 순금 한 덩어리.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래요? 34kg. 계산 한번 해보세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3.75. 3.75인데 34kg. 그럼 몇 돈? 어마어마하게 크죠? 곱하기 한 돈이 얼마? 하면 액수가 나오겠죠? 예. 나중에 자만 오시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음 책에서 하겠지만 총 성막에 들어간 돈을 갖다가 따지면 약 얼마일까요? 할 일 없으신 분들이 저것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 대략 7조가 넘어가요. 왜? 다 금칠했으니까. 7조 정도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하죠? 저 자그만한 대구에. 볼품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내부는 굉장히 화려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 재미로 살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이런 재미로 살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재미를 못 느끼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어려워지죠. 자,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볼품 없어요. 막 세마포 천으로 했지. 그 앞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지. 막 검정색 가죽이 쳐 있지. 근데 7조가 넘는데요. 38장. 자, 순서 다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자, 휘장 만들고 널판 만들고 휘장만 띠 만들고 휘장 걸었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 분향단. 그다음에 38장에서는 뭐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바깥에 있죠. 번제단 만들고 이 두 개의 기준을 잡아서 가운데다가 뭘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막에서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성막에서 유일하게 모양이 안 나와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재료가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휘막에서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휘막에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38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성막은 맨날 남자만 있다 아니에요. 성막에도 여자가 있어요. 38장 8절 보시면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어떤 여인들이요? 수종드는 여인. 어디에서? 회망문에서.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여자들이 많이 회막 안에서 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울타리와 문을 만듭니다. 이렇게 쭉 테두리 50규빗, 100규빗 해가지고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자를 관리하는데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이 관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나머지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설계도의 순서예요. 설계도의 순서. 그리고 완성도의 순서예요.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도의 순서를 보면 지성소를 완전히 끝내고 성소를 끝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끝내고 그 사이에서 물두멍하고 전체 뜰을 딱 쳐요. 일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문부터 만들면 물건 나르기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것도 미리 보관을 하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완성을 먼저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9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는데 아까 다 물건은 다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일할 사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이 에봇 흉패하고 에봇 견대 두 군데에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흉패 그 에봇 만들 때 금실이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에 성류와 방울을 달아서 성소에서 일할 때 대제사장은 항상 소리가 났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는데 10번에 걸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좀 적어놨으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내려졌던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 지켜라. 성막 만들더라도 안식일은 꼭 지켜라.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사가 다 끝나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냐면 43절입니다.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예요. 사운드가 아주 웅장하네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울타리, 세마포, 다음에 기둥,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이 다른 것이 뭐예요? 네, 문이죠, 문. 예,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로 10m, 세로 2.5m로 된 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죠. 이제 그 안에 뭐가 설치가 돼요? 들어가면 번제단이죠. 번제단. 가로 세로 2.5m, 높이 1.5m입니다. 자,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이용해서 분향단에 있는 향을 피울 때 꼭 사용해야 돼요. 이거 안 했다가 죽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물두멍이고, 번제단으로 나갈 때 또는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성소로 나갈 때 양쪽으로 오고 가면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이쪽이 5m, 이쪽이 세로가 15m 되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 그리고 기타 5가지 물건이 있어요. 증거판, 만나, 쌍난지팡이,
향, 두루마리. 예. 이 5가지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0큐빗 잘못 나왔네요. 50m, 100큐빗 50m 잘 나왔네요. 1큐빗을 5m로 잡은 것은 50cm로 잡은 거예요. 이 사이즈 같은 거 2.5m서 키가 2m 50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을 쳐다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크게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뭐 이거 잘 아시죠?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해요. 하나님 임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버리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막이죠. 예, 이 과정이 항상 반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이 뭐를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도 어떻게 되죠? 죄를 여기지 않죠. 율법에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든 게 죄로 인식이 돼요. 율법은 반드시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뭘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오늘 마지막인데요. 언제 만들었느냐? 첫째 달 초하루에 몇 년이냐? 년이 빠졌어요. 연도가. 17절에 그의 연도가 나와 있어요. 40장 17절 몇째 해요? 둘째 해. 그러면 첫째 해에 나왔거든요. 이게 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2년 몇째 달? 첫째 달인 게 1월 며칠? 초하루니까 1일. 그냥 이렇게 2년 1월 1일이라고 쓰면 좋은데 그냥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복잡해지 글자가 되게 많아졌는데 어쨌든 2년 1월 1일 날 뭐 했어요?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드디어 완공이 됐어요. 자, 이 거룩하게 해라. 아까 관유를 붓는다 그랬죠? 기구에다 다 바르고 제사장들한테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하는데 39장은 뭐냐면 39장은 만드는 거예요. 40장은 만드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갖다가 뭐 하냐면 자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39장까지가 제작을 했다라면 40장은 제작한 것을 각각의 이치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제작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만 뭣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설치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몇 번에 걸쳐서요? 7번에 걸쳐서 명령한 대로 설치했어요. 자, 명령한 대로 설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였다고요? 충만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 쉐키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을 만들더라도 뭐는 지켜라고요? 안식일은 꼭 지켜라. 왜? 그거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근데 본질 놓치지 마라. 두 번째,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명령한 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순서 뭐 나중에 이 자세한 것은 두 번째 책에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났고요. 다음 주는 캠프라서 쉬시고 캠프 끝난 다음 주에 23일 날 할 때는 두 번째 책 성막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